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나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면서 정확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 그날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수도자고 또 그 당시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의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면죄부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사건 중 하나인 종교개혁이 바로 이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사에서 어떤 거대한 운동의 시작점을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발발하기고 전까지 이미 그 거대한 흐름을 위한 힘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본물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본물, 그건 저수지에 물을 말하죠. 보로 막아놔서 이렇게 가둔 물, 본물. 저수지에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 물의 압력이 급격하게 계속 쌓입니다. 이런 힘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까지 가면 보가 터지지요. 이거를 이제 본물이 터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종교개혁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독일 보름스에 가면 거기에 루터 광장, 그러니까 루터 플라츠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갔을 때 보름스, 바로 여기도 갔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돌아서 갔던 분들도 아마 여기에도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거기도 갔었나 그럴 텐데 어쨌든 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루터가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동상 그 주위에는 네 방향으로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유럽 역사에서
개혁을 위해 살고 그리고 목숨을 바쳤던 대표적인 분, 그 네 사람을 거기에 앉아있는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이분들이 살았던, 또 그분들이 헌신했던 그 개혁의 운동들, 이 힘이 계속 쌓여서 이 가운데 서 있는 루터, 이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본물 터지듯이 터졌다. 이제 그런 구도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룩한 열망이 쌓여온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이 페트루스 발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40년에 태어나서 1217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떠난 때로 제가 얘기하면 1217년, 그러니까 1200년 되니까 세기로 말하면 13세기죠. 13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개혁자 페트루스 발두스, 13세기 초반까지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인데, 이 사람은 14세기 후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1384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건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인데, 이 사람은 15세기 초반, 그러니까 1415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성서의 유일한 권위에 목숨을 건 체코의 개혁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보나롤라, 이분이 세상을 떠난 것은 1498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 사람하고 이 살았던 시기가 좀 겹칩니다.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거든요. 이 사보나롤라, 이분은 굉장히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며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이탈리아의 개혁자입니다. 자, 네 사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네 사람을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는요, 교황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기독교 성직 구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꼭대기가 교황이죠. 근데 이 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거기에 삶을 걸었습니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든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최고 권위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가 말씀드린 네 사람을 비롯해서 중세 내내 흐르던 그 말씀의 갈망이, 그 힘이 쌓여서 드디어 본물처럼 또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터진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 온 삶을 던져 응답하여,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세상을 개혁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 그 즈음에서 다시금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뭐냐, 이거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 중에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여러분이나 저처럼 우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하고 늘 갱신해야 교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갱신하고 개혁하는 기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66권 성경인 거지요. 자, 오늘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의 용어로 말하면 최후 변론을 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최후 변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당시까지의 역사를 쭉 정리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 이거를 중심으로 역사를 쫙 꿰뚫으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역사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역사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관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아이고 말도 마요. 나처럼 기구한 운명이 없을 거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역사관이에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참 나처럼 이렇게 지지리도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시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다 똑같이 자기 과거 역사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제 예배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렇게 잠깐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클릭하는데 그 피트니스 어떤 여자분이시던데 그분이 피트니스 거기 대회에서 뭐 그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팔이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왼쪽이. 예. 원래 미용사셨대요. 근데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가 이게 완전히 없어요. 근데 한 손으로 그렇게 해서 1등을. 근데 그런 장애인들만 하는 그런 피트니스 대회가 아니고 그냥 뭐 비장애인들 다 같이 하는 피트니스 대회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잠깐 뭐 신문 기사니까 거기에 난 거 보니까 그분이 나는 전에 팔이 둘이 있을 때는 뭐 사람을 안아준다 그러면 한 사람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팔이 하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수많은 장애인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이 어렵다고 다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역사관이고 그 사람이 삶을 보는 시각이지요. 자, 아무튼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를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구체적인 축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쭉 그렇게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헌신했습니다. 거주할 땅과 대를 이을 혈육이 없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땅을 준다.
그리고 혈육을 준다.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어떤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아브라함 내 자손이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조상, 12아들이 출생했다. 이 얘기는 아주 짤막하게 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시대에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다. 이방은 애굽을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 때에 그 12아들 그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지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는 처음에는 말씀의 사람인 그 시조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 좀 자세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삭, 야곱, 12아들 이거는 짧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서 요셉 이야기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고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성공한 일, 총리가 되고,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힘든 고통의 고난의 시절을 겪는다는 그 내용이 쭉 얘기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조상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시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최후 변론, 이거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는 큰 틀에서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변론의 맨 마지막 부분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 변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요약하고, 그리고서 거기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들, 그 당시에 쟁쟁한 종교 권력자들이지요. 그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혈통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자기의 최후 변론을 맺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을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이거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박해했다, 이런 얘기지요. 의인이 오실 것이다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의인이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얘기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고 살인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맨 마지막 얘기가 지금 자기를 최후 판결을 내릴 그 재판장 또는 그 위원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며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스데반 집사님 그 설교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이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역사에는 두 가지 시간이 서로 연결되면서 역사가 흐르는 거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 시간이 서로가 연결되면서 역사라는 게 흐른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시계, 요즘은 뭐다 휴대폰 가지고 시계도 보죠.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라고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이름이 카이로스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누구의 시계로 재도 똑같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혹시 옛날 젊으실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누가 중매해가지고 선보러 나갔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선보러 나오긴 나왔고 식사도 같이 하긴 해야 되겠고 억지로 2시간을 보냈다. 근데 2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끝나고 그냥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이지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보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든지, 그러면 2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1시간 또는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시간이, 그게 말하자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는 시간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침입해 들어오시고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그때 느끼는 그 순간, 그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장을 보십시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11절에 그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을 표현하는 카이로스나 크로노스 이런 단어가 쓰인 건 아니에요. 흉년과 그로 인해서 큰 환란이 있었다. 그런 과거형 문장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1절의 그 표현에서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그 사건, 그 언급은요, 흉년과 그로 인해서 큰 환란이 발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생한 큰 흉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지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수지의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1절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의 시간에,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개입하고 작동한다. 이런 게 11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자, 17절과 2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에는 크로노스, 역사의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20절에는 카이로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기에서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근데 20절에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감동해서 헬라어고 발음을 그대로 적었는데 엔호 카이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쓰인 단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시간, 곧 크로노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시간,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번성했습니다. 이 번성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 크로노스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수직으로 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 그때에, 이 단어가 쓰인 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의 시간을 결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 표현에서 그때가 헬라어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며 일하십니다. 그 중심적인 방법이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다 비슷하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개인과 가정, 가문의 삶뿐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거룩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한 스데반은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잠깐 얘기하고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태어난 사건, 모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설명하는 구절 조금 중요한 거 한 군데 더 살펴봐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삶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말씀의 약속이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구원의 일이 점점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 두 구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말씀의 약속이 진행되고 말씀의 약속이 크로노스,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중에서 그런 가운데서 말씀의 약속이 점점 더 차오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23절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저 구절을 화면으로 잠깐 보세요. 이 두 구절에 23절에 보면 되매 이렇게 됐죠. 그리고 30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참에 40년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40살이 됐다, 그리고 40년이 찼다 이렇게 각기 좀 다르게 번역되는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플레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결국은 터지도록 또는 결국은 일어나도록 꽉 찬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때 모세 나이 40이 찼다, 플레로오, 그거는 뭐가 찼다는 얘기인가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로써 겸허를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찼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후에 30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40년이 참에 다시 꽉 찼다, 플레로. 하나님의 시간이 또 찬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부어서 아귀까지 꽉 찹니다. 그때 더 부으면 그때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0년이 찼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 꽉 찬 걸까요? 바로 출애굽을 위한 때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 그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디어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부터 34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확실히 보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사는 땅에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나니 이렇게 기록됐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당신의 사람을 파송하심으로써 구원의 일을, 좋은 일을, 축복의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억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의 시간은 사회 현상적인 시간 크로노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며 중요한 일에 개입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거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설렘을 갖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이 가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